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참으로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지금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그래서 너희가 있을 곳이 다 준비되면 그때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인 도마가 말했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너희가 진실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러자 빌립이 말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이미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 내 말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도록 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욱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하여야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다른 돕는 분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살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꼭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얼마 안 있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또 너희도 역시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나 역시 그를 사랑하여 나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주께서 저희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 보이시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내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리하여 내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말했다. 그러나 이제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돕는 분이신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생각해낼 수 있도록 그가 너희에게 또다시 일깨워 줄 것이다.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을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나는 떠나갈 것이지만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한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게 된 것을 무척 기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미리 일러두는 것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너희와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구나.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사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 다만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일을 다 이룸으로써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자, 일어나 이제 가자. 여기를 떠날 때가 되었다.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농부이신 내 아버지께서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손질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로 인하여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다듬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어떤 가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가 내 안에 살고 또 내가 그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나를 떠나면 그는 마치 잘려나간 가지처럼 이내 시들어 버린다. 그런 가지들은 사람들의 손에 모아져서 불에 태워지게 될 뿐이다.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그것은 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된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여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주인이 종들에게는 비밀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그토록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라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나를 핍박한 사람이라면 너희도 역시 핍박할 것이고 내 가르침을 따른 사람이라면 너희 가르침도 역시 따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를 그런 식으로 핍박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사실을 일러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가 와서 일러주었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 누구든지 나를 미워하면 내 아버지도 미워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그들 앞에서 아무도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나도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내가 행한 많은 기적들을 보고서도 여전히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예언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나 돕는 분, 곧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면 나를 위해 증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16장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까닭은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그런 일이 닥쳐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이 말들을 기억에 떠올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누구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한테 묻는 사람이 없구나. 도리어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정말로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는다면 돕는 분께서 너희에게 오실 수가 없다. 내가 가야만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저지른 잘못을 일깨워 주면서 책망하실 것이다. 여기서 죄라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의로움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며 그리고 심판이라 함은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직도 나는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돕는 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이 들은 것만을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 것을 넘겨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이런 까닭에 돕는 분이신 성령이 내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제 조금 후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서로 수군거렸다. 이제 조금 후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뿐 아니라 그것은 내가 아버지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니 그건 또 무슨 뜻일까? 제자들은 또 이런 말들도 주고받았다.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말에 대해 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제 조금 후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말 때문에 서로 그 뜻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이제 너희는 울며 통곡할 것이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그런 슬픔은 이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와 같다. 출산할 날이 가까워지면 여자는 겪어야 할 진통 때문에 무척 근심한다. 그러나 마침내 아기가 태어나면 여자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모든 고통을 순식간에 잊어버린다. 이와 마찬가지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한층 더 기뻐할 것이다.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 이름으로 힘껏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받게 될 것이고 너희 잔은 기쁨으로 넘칠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이런 것들을 비유로 말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에 관해서 너희에게 명백하게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내 아버지께 너희 대신 간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제는 내 아버지께서 몸소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그 까닭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또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왔고 이제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이 세상을 떠나 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말했다. 이제야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뜻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비로소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새삼 주께 여쭈어 볼 필요도 없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야 너희가 믿는구나. 그러나 때가 오면 너희는 다 흩어져서 나를 혼자 버려두고 각자 자기 집으로 갈 것이다. 벌써 그때가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17장 1절.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시어 아들이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이것입니다. 곧 그들이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다 이룸으로써 땅 위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서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영광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선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나에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지금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들만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 또한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의 권능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었을 뿐인데 그것은 오로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 아뢰는 것은 나의 기쁨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 역시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그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 역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오직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을 통하여 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모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또한 우리 안에 있어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역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들 또한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셨던 내 영광을 그들도 함께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들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도록, 그리고 나 또한 그들 안에 있도록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버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18장 1절.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 나무가 우거진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가끔씩 그곳에 가신 일이 있었으므로 예수를 배반하게 될 가롯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딸려보낸 한 무리의 군인들과 경비병들을 이끌고서 그곳에 도착했다. 그들 무리는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쳐올 일을 다 아시고는 앞으로 걸어 나가서 물으셨다. 당신들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자리에는 예수를 팔아넘긴 배반자 가롯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 말씀에 놀라 뒤로 물러나며 땅바닥에 넘어졌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소? 그들이 다시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가게 하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기도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때 칼을 가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재빨리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힘껏 내리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내 칼을 어서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군인들과 지휘관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체포했다. 그들은 예수를 밧줄로 묶은 후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그리고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을 살리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충고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안뜰까지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돌아와 거기에 있는 문지기 소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때 문지기 소녀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하고 부인했다.
날이 추웠으므로 경비병들과 종들은 불을 피워놓고는 그 주위에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도 슬며시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안뜰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에 대해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놓고 말해왔소. 언제나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그곳은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요. 나는 숨어서 몰래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소.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들은 내가 한 말들을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것이오. 예수께서 이처럼 대답하시자 그때 가까이에 있던 경비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의 뺨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다. 대제사장님에게 그따위 대답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 경비병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증거를 대어보시오.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칠 수 있소?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때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분명하오.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나는 아니요 하고 부인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되는 사람으로 대제사장의 종들 가운데 하나인 어떤 이가 베드로를 몰아세우며 말했다. 당신이 올리브산에서 예수와 같이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도 그러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더욱 큰 소리로 난 아니요 하고 다시 부인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로마 총독의 관저로 데리고 갔다. 어느새 이른 아침이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총독의 관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물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였소? 유대인들은 대답했다. 그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그를 당신에게 넘겼겠습니까? 빌라도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네 법대로 재판하시오. 이 말에 유대인들이 반발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관저 안으로 돌아가 예수를 자기 앞에 불러다 세워놓고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되물으셨다. 지금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고 당신에게 한 말이요? 빌라도가 말했다. 너는 내가 유대인인 줄 아느냐? 너희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긴 것이다.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소. 만약 그랬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지 않도록 능히 막았을 것이오.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어. 빌라도가 또 물었다. 그러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당신의 말대로 나는 왕이요. 사실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태어났고 그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왔소.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듣소. 빌라도가 또 물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과 함께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소. 그러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해마다 유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자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19장 1절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끌고 가서 채찍질하라고 명령했다. 로마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다음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의 얼굴을 때렸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를 다시 당신들 앞으로 끌고 나오게 하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요.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채 관저 밖으로 끌려 나오자 빌라도가 말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지만 빌라도가 대꾸했다. 당신들이 그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했소. 그래도 유대인들은 계속 우겨댔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소. 그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야 마땅하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요.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예수를 다시 관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물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말했다. 나에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다. 위로부터 당신에게 고난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에게는 나에 대한 어떠한 고난도 없었을 것이요. 그러니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욱 크오.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썼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 만일 총독께서 이 자를 놓아주신다면 각하는 로마 황제의 충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를 관저 밖으로 데리고 나와 돌을 깔아놓은 광장의 재판석에 앉혔다. 때는 유월절 전날 오전 6시쯤이었다.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자, 여기 당신들의 왕이 있소. 유대인들이 소리쳤다. 그를 죽이시오. 그를 죽이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되물었다. 당신들의 왕을 왜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나갔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불리는 처형 장소로 갔다. 해골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였다. 로마 군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가운데 두고 좌우 양편에도 각기 죄수 한 명씩이 십자가에 달렸다. 빌라도는 죄수의 명패를 준비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 위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도성에서 가까운 데다 명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 명패를 읽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항의했다. 저자의 명패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가 그렇게 썼소. 바꿔 쓸 수 없소. 한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의 겉옷을 네 몫으로 나누어 한 사람이 하나씩 차지했다. 속옷이 남았지만 그것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다. 속옷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차지할 사람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갖고 또 더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의 십자가 가까이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 곁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어머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보라,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 후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신 것을 아시고는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항아리에 담긴 신 포도주를 우슬초 가지에 꿰인 해면에 적셔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그것으로 목을 죽인 뒤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뒤 머리를 떨구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었고 다음 날은 특별히 큰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시체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다리를 차례로 꺾었다. 그러나 예수께 이르자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는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대신에 군인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푹 찔렀다. 그러자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며 조금도 거짓이 없다. 그는 자신이 말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도 믿게 하려고 이처럼 증언하는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됨으로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모셔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으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추어 오던 사람이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뒤 정성껏 모셔갔다. 또 전에 예수를 한밤중에 찾아간 일이 있었던 공회의원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어 만든 방부제를 100근가량 가져왔다. 그 두 사람은 함께 협력하여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 방부제를 바른 뒤 길고 고운 배로 온몸을 감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전에 한 번도 시신이 안치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안식일 전에 빨리 일을 서둘러야 할 필요도 있었고 또 새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거기에 모셨다. 20장 1절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녀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한쪽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누가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그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의 무덤으로 급히 달려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걸음이 빠른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닿았다. 무덤에 도착한 그 제자는 몸을 굽혀 예수의 시신을 쌌던 고운 삼배자락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들여다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이내 뒤따라 달려왔고 그는 예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베드로는 거기에 고운 삼배자락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또 예수의 머리를 싸매던 수건도 잘 개어져 그 삼배자락 옆에 놓여 있었다. 그제야 먼저 무덤에 도착한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그 또한 그것을 보고 믿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자기들이 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다. 그녀는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신이 있었던 자리에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시신의 머리가 있었던 자리에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그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서 막달라 마리아가 고개를 돌려 둘러보다가 예수께서 거기 서 계신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채지 못했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의 시신을 옮겨 놓았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해주세요. 제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향해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고 외쳤다. 이 말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주님을 뵌 일과 주님께서 자신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였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고는 제자들을 향해 숨을 크게 내쉬며 말씀하셨다. 자, 성령을 받아라. 이제부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자 도마가 말했다.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구멍이 난 곳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도무지 그 말을 믿지 못하겠소.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역시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리 와서 내 손가락을 여기 넣어보고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사람은 더욱 복이 있다.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적인 표징들을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여기에 이것들을 기록해두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21장 1절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다. 거기 디베랴 바닷가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일행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나서자 그들은 좋소 함께 갑시다 하고 모두들 따라 나섰다. 하지만 밤이 꼬박 새도록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런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해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여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하도 많이 걸려서 그물을 물 밖으로 끌어올릴 수조차 없었다. 그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얼른 걸치고는 물속으로 급히 뛰어들었다. 그러나 배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 해변에 닿았다. 당시 배는 해변에서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제자들이 해변에 닿아 보니 주께서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또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몇 마리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렸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이 잡혔지만 그물은 조금도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께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와 같이 생선도 나누어 주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것으로 벌써 세 번째였다.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양떼를 돌보아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께서 세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자 불안해하며 대답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밝히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을 차려입고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릴 것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장차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미리 알고 그것을 일러주기 위해서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었다. 그 제자를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단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다. 이 모든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글로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다. 우리 모두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밖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아주 많다. 만일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많은 책들을 다 담아둘 곳이 없을 것이다. 아멘.